신약성경 312면 신약성경 312면 신약성경 312면 신약성경 312면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를 사랑을 알고 너희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잠자야 할 시간에 이렇게 잠 안 주무시고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의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주시겠다. 여러분 소원하는 것 오늘 밤에 주님께서 다 충만하게 주시겠다 꼭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저마다 남다른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제일 많이 팔린 책이 무슨 책일까요? 이 세상에 제일 많이 팔리는 책 공책이랍니다. 그 다음에 많이 팔리는 책이 탈무드고 그 다음에 많이 팔린 책이 성경책이라 그럽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람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 무슨 책일까요? 제일 많은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는 책 전화번호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름이 많이 나오는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삼국지라 그럽니다. 자, 성경에 이렇게 사람의 이름이 많이 나오고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바로 이 인물 사전은 아니죠. 그렇게 많이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각기 자기 나름대로의 기도하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있는 곳에서 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위기를 만났을 때 사력을 다해가지고 야곱은 기도를 해서 그리고 그 기도로 바로 위기를 다 돌파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이끌고 갈 때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드려가지고 그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다 해결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여기까지만 와라. 무르바 그리고 저 요단강 앞에 건너기만 하면 되는데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렇게 곳까지만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했어요. 그거는 마지막은 안 되네. 또 그리고 다윗은 보면 시와 노래로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 안에 늘 찬양하며 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눈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만이 남다른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이 밤에도 다 주무시는데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시려고 하는 여러분, 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남다르게 기도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에베소서를 쓴 이 바울은 남다른 기도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인데, 이 기도는 자세히 이 아주 자신을 세우고 양육하고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은 남다른 기도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그 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특히 이 기도는 바울의 기도가 왜 그렇게 남다르게 보이는가? 바로 그 기도에 남다른 깊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에 깊이가 있었어. 오늘 우리는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가 여기까지 도달하기 쉽지 않는 기도를 깊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에베소 이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예 언급을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36절에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그리고 장로들과 작별을 하는 중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더라. 그리고 사도행전 7장 60절에도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 직전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이 기도를 했더라. 다니엘서 6장에도 보게 되면 다리오 왕 앞에 어명을 내려서서 자기 외에는 어떠한 신에게도 절하는 자는 모두가 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그렇게 했는데도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그 명령을 어기고, 이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그 조세의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했더라. 그리고 이 열왕기상 8장 54절에도 보면 예루살렘의 성전을 완공하고 난 뒤에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더라.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밤을 새워가면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되, 그리고 그 앞에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괴로웠다. 예수님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렸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죽음의 잔을 그에게 앞에 옮기기 전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여기 엎드려 기도했다. 무릎을 꿇고 기도라는 것은 누구에게는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그 자세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무릎을 꿇고 한다는 것은 간절하고 진실한 표현을 이렇게 최고의 그런 태도로 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신앙 태도로 하나님께 나가서 시종 에베소의 교인들에게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축복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빌었던 그 기도가 오늘 여러분에게 빌어주는 그 기도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가 뭐죠? 바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16절 말씀에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라고 해요. 겉사람하고 속사람이 있는데, 이 속사람은 바로 육체를 말하고, 겉사람은 육체를 말하고, 속사람은 우리 영혼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이 기도를 드린다 아주 깊이 있는 기도를 그랬더니 여러분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셨어요? 그죠? 예, 뭐 하셨겠죠. 예, 우리가 주로 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대부분이 하는 기도가 다 육신의 이 겉사람의 기도입니다. 속사람의 기도를 해야 돼요. 바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요한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영혼의 건강하고 육체가 영혼이 건강해 육체가 건강합니다. 영도 건강, 영혼도 건강하고 육체가 건강한 전인 건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도 건강하고 육도 건강하고 우리가 참 건강한 사람은 영혼이 건강하고 육신도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 육신만 건강한 사람은 영혼이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육신이 건강한 것 안 믿는 사람은 육신이 건강하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죽은 것이고 그거는 바로 이 잘린 나무와 같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이 속사람이 잘 되고 겉사람이 돼. 속사람이 잘 되면 저절로 겉사람은 따라가게 잘 되어 있습니다. 영이 건강하면 육신도 건강해 돼 있어요. 육신이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의 겉사람은 건강하지를 못합니다. 겉사람이 아무리 대단하게 보여도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면 세상 풍파와 사탄의 시험에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쓰러지고 그리고 속사람이 강건하면 어떤 풍파와도 견디낼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그냥 밖에 다 썩고 그리고 칠이 뻗어지고 다 그래도 안에 엔진만 깨끗하고 건강하면 괜찮으면 차는 막 달릴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혼이 속사람이 건강해야 이렇게 나와서 기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창세기 25장에 보게 되면 이삭의 얘기가 나와요. 이삭은 참 좋은 신앙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나서 잘 자랐는데 그 신앙도 그런데 잘 살았어요. 우리도 이삭이 좋은 믿음의 부모 밑에서 신앙 훈련을 잘 받고 자랐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자 어떻게 돼? 족장이 돼가지고 그리고 가문을 이끌고 갑니다. 이 가정을 이끌고 가는데 어떻게 되세요? 흉년이 왔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그 땅에 살 수가 없어요. 다행히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 땅인 이 그랄이라는 곳으로 이주를 해서 그곳에 터를 잡습니다. 터를 잡는데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인데도 거기 가서 터를 잡으니까 우물을 파니까 우물이 나오고 그리고 농사를 생년 지어보지도 않은 농사를 짓는데 100배로 이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주해서 하는데 잘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걸 알고 그만 블레셋 이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그 땅을 내놓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갈 곳도 없는데 그래서 또 이 사람들이 살지 않는 이름 없는 한 골짜기로 가서 그곳에 가서 이주를 합니다. 또 거기에서도 우물을 파고 그리고 농사를 짓는데 자 물이 나오고 또 물이 나오니까 물이 있으니까 농사가 잘 됩니다. 이렇게 또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우리 땅인데 내놔라. 그리고 또 이 이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대로 내놓습니다. 또 땅을 빼앗기고 그리고 이제 이 이삭은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파고 그곳에서 또 농사를 지어서 농사가 잘 됩니다. 이렇게 이삭은 여러 차례 풍파를 겪고 그리고 그럼에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원망하거나 불편하거나 누굴
탓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나를 떠났다고 그렇게 의심도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질 않았습니다. 그저 저는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이삭이야말로 참 신앙이 좋은 속사람이 참 건강한 사람이다. 참 내공이 있는 사람이다. 참 하나님을 그러면서 잘 믿고 한 번도 여러 차례 계속 그렇게 불어오는 그 인생의 그 광풍을 맞으면서도 이삭은 쓰러지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이겨내는 이삭.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속사람이 참 경건하고 속사람이 건강하고 내공이 있는 사람이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에베소 교인들이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불어닥친 거센 박해 가운데 신앙을 지키려면 속사람이 경건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요새는 별로 그런 박해나 그런 거 이 에베소서를 쓸 때 바울이 쓸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바로 교회 밖에 예수 믿는 박해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 심하는데 그 박해를 이겨내려 그러면 속사람이 경건하고 속사람이 바로 이렇게 건강해야 바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공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신앙이 있어야 끝까지 참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기도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우리는 기도는 그 사람을 건강을 위해서 잘되게 해달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몸이 건강하게 해달라는데 마음이 편하게 해달라든지 하는 일이 형통하게 잘되게 해달라든지 사업이 잘되게 해달라든지 자녀가 잘 크고 잘 자라게 해달라든지 그리고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 없이 그냥 환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일 없이 그저 편안하게 했으면 해주세요. 그저 복받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셨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무슨 뜻이냐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그 만드신 그 하나님인데 그분과 다투고 그분과 같이 이렇게 그분을 성나게 만들어서 우리가 남을 것이 뭐가 있겠느냐, 멸망밖에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내 영혼이 건강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온전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과 어떻게 올바른 관계가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바로 우리 속사람이 건강해서 하나님과 잘 이렇게 관계를 맺어야 그 속사람이 건강하고 그래야 잘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시고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17절 말씀에 너희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했습니다.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면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비가 아무리 와도 넘어지지 않아. 그러나 이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바로 쉽게 바람이 불고 태풍이 오면 그만 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려야 돼. 보면 어떤 분들은 그냥 교회를 그냥 한 곳에서 꾸준히 다니지를 못하고 그저 한 1년, 한 석 달 아니면 좀 다니다가 그냥 1년, 2년 지나면 그럼 또 다른 데로 자꾸 옮겨 다니면 제가 목회할 때 그랬어요. 자주 신앙 옮겨 다니는 분들 보고 그래 절대로 옮겨 다니면 신앙에 뿌리가 없어서 금세 넘어지고 시험 들고 한다. 그 뿌리를 깊이 내려야 바로 이 환난을 하고 신앙을 지키지. 마찬가지입니다.
참나무도 자주 옮겨 심으면 그 나무가 골병이 들어서 큰 나무가 되지를 못해요. 이와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도 그렇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흔들리지 않은 뿌리를 깊이 박아 털을 굳어줘서 우리가 고층 빌딩은 보면 어떻게 해요? 그게 거의 서 있는 게 아닙니다. 깊이 밑에 기초를 깊이 팝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롯데 월드 빌딩은 그 밑에 기초가 완전히 바위라 그럽니다. 30m 밑에 바위를 완전히 바위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위에 집을 세웠으니 넘어지거나 흔들 일이 없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흔들리지 않고 내 삶에 흔들리면 무너집니다. 17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속에 계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속에 주님이 계셔야 내 믿음의 뿌리가 든든해져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여러 가지 흔들리는 일이 많아요. 조금 하면 시험 들고, 그냥 교회 와서도 시험 들고, 말씀 듣다고도 시험 들고, 누구 하는 거 보고도 시험 들고, 그러다가 다 시험 들고 어려움 당한 분이 많이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가물음이 와도 더위가 와도 걱정이 없다. 왜? 그 나무가 뿌리가 물에 뻗고 있어서 가물음이 와도 더위가 와도 걱정도 없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늘 잎이 청청하며 결실을 그치지 않는다. 우리 인생을 살다가 보면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도 시험 당하고 힘든 일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일을 당하고 보면 누구나 다 흔들리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또 그러나 주님은 마음속에 계시면 그 믿음의 닷줄을 주님께 메어두었기 때문에 흔들리거나 세상 밖으로 밀려나질 않습니다. 주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 세상에 살면서 가장 좋은 것은 시험도 환난도 고통도 겪지 않고 사는 게 좋죠. 그러나 어디 세상 사는 게 그렇습니까? 살다가 보면 내 자신이 그냥 나도 모르게 시험 들고, 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고난 당하고 어려운 일이 닥쳐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것, 그 희망일 뿐이지, 어려움을 겪는 때 어려움을 피하거나 이기거나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단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면 그 시험이 있어 와도 이길 수가 있고 견뎌낼 수가 있고 바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힘쓸 때 내 믿음으로 믿음의 분량을 키우기 위함, 바로 그렇게 힘써도 되지 않고 할 수 있는 내 믿음의 분량까지밖에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랬습니다. 이 밤에 여러분의 믿음의 폭이 넓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태평양 바다처럼 넓고 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다는 어떠세요? 그냥 뭐가 들어오든지 아무것도 뭐가 들어와도 그냥 아무 표 없이 꿀꺽 삼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산 조그만 일도 그냥 그걸 가지고 시험 들고 또 그렇다고 어렵다고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의 넓이를 길이를 또 깊이 하면 넓은 바다처럼 태평양 바다처럼 그런 마음이 있으면 조그만 어른 일이 있어도 그러니 꿀꺽 삼기고 아직까지 믿음이 없어서 그렇구나,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렇구나, 아직도 몰라서 그렇구나, 아직도 신앙이 그까지 없어서 그렇구나. 누가 옆에서
남편이 가족이 중에 누가 아니면 교회 교인 중에 누가 어디 가서 하든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 믿음이 바로 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길어지면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높은 믿음. 독수리는 어때요? 바람 불고 아우지 추운 날 어떠세요? 저 높은 하늘에 올라가서 바로 날개를 치고 쭉 두 날개를 쫙 펴고 그 바람을 다 즐깁니다. 바로 우리가 높은 이런 신앙.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거기에 시험 들거나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그저 그것을 고난을 오히려 참되게 기쁨으로 즐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 깊은 믿음. 바다에 태풍이 불고 하면 그냥 바닷가에 있는 작은 고기들은 막 살겠다고 그냥 난리가 나는데 저 깊은 바다에 있는 물고기는 어때요? 물은 태풍이 부는지 안 부는지 아무 상관하고 편안하게 밑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깊은 이 신앙, 깊이 있는 이 신앙을 가졌을 때, 그래서 우리는 전인적이고 전인격적인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넘치게 하옵소서. 19절 말씀에 모든 것이 다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20절 말씀에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넘치도록 주시는 이에게 이 밤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여기에 충만이라는 이 말을 상태는 보면 어떤 뜻인고? 가득 채운다. 바로 여기에 물병에 물이 가득 채워 있는데 여기에 넘치질 않아. 이 물을 더 부으면 어떻게 돼요? 넘쳐나는, 이걸 충만이라 그럽니다. 바로 우리 생활에 모든 것이 흘러서 넘쳐나는 그런 우리 넘치게 하신 그분 앞에 여러분 오늘 밤에 기도하셔서 모든 여러분의 생에 넘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 앞에 기도해서 모든 것 충만히 넘치도록 채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찍이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공백이 있다고.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었는데 그 인간의 마음 속에는 공백이 있어. 마치 우리가 계란을 삶아서 까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계란처럼 그렇게 타원형으로 생겨 있는데 위에 한 부분 어떠세요? 완전히 쭉 잘랐는 것처럼 그 공백이 비어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인간의 마음도 그렇게 비워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워졌는데 우리 인간은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다 어떤 사람은 그걸 채우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참 박사가 되면 될 거라, 행복 채워질 거라.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돈만 있으면 다 채워질 것이다. 어떤 사람은 거기에 쾌락을, 어떤 사람은 명예를, 거기 이런 것을 가지면 다 채워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죽으라고 그거 채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때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낮에,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죠? 남편을 5이나 갈아채우고 거기에 만족하지 못해서 6번째 남편 아닌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네 남편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바로 남편 없습니다. 남편을 5이나 하고도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채울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물 길르러 왔는데 네가 물 길르는 그 물은 무엇이면 또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는다.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나도 좀 주세요. 그냥 기가 번떡 떨려가지고 그 물 돌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채워진 빈 공간을 예수님께서만 채울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줄인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우시느니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서 풍성한 대로 너희의 쓸 것을 채우시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인간의 마음의 공백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영적인 갈증이 해소가 되고 영적인 만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인간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분은 만장에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충만한 삶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갈증을 해소했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영광을 미치는 삶까지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께서 넘치도록 채워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뭘 넘치도록 채웁니까? 성령으로 넘치기를 바랍니다. 바로 성령으로 충만함.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모든 게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뭐냐?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이 임하시면, 여러분 성령 받으면,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것 걱정할 일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모든 걸 천지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다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다 하세요. 땅이 공허한데 그분이 다 모든 공허한 것을 다 운행하시더라. 오늘도 그분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주관하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그분이 관리하시고 그분의 허락 없이는 공중에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법이 없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분을 찾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 있어야 할 것을 더 아신다. 여러분의 생이 달라져요. 그분 만나면. 제가 부목사 때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여름 수련을 갔어요. 40명을 데리고 수련을 갔는데 이렇게 밤에 그냥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 청년들이 앉아 열심히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막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나타났어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 방 안에 앉았는데 이 청년들이 앉아 자 양반절하고 앉아서 방석 위에 앉아 이 위에 방 안에 완전히 다 둥둥둥 내가 보니까 기도하다가 보니까 둥둥 떠댕겨요. 그리고 맨 앞에 송은옥이라고 하는 이 자매가 그냥 뜨고 다니니까 옆에서 막 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다 막 따라. 그런데 39명은 다 그렇게 하는데 한 명은 안 되더라고. 제일 나이 많은 그 노처녀가 안 되지. 그리고 이들이 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제가 하면서 이 받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은혜를 쏟지 말고 소멸하지 말고 일평생 이걸 유지하고 가라. 그랬더니 이들이 내려와 가지고 교회를 안 떠나요. 그전 낮에 이 직장에 갔다가 오늘 저녁에 와서는 또 이 교회 와서 이렇게 철화를 하고 그렇게 철화를 하고 아침 새벽 기도를 끝내고 집에 들어가서 씻고 그리고 또 출근해서 저녁에는 또 교회로 또 바로 와요. 바로 와서 기도하고 그게 바로 생활. 그렇게 생활하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 그 가운데 39명 중에 7명이 목사고 사모고 전도사고 선교사고 이렇게 생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면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성령이 넘치도록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겁날 것이 없고 걱정할 것이 없고 모든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 좋은 것 주시냐? 악한 자도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께서 너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바로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고, 오늘 밤에 성령 충만을 받으면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달라져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러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성령이 충만하면 그렇게 살 수가 있어. 항상 범사에 감사한.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19절은 뭐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이 우리가 충만해야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걱정 근심하지 아니하고 늘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가 있어요. 기도하고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이 없어서 기름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 다음에는 건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건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신이 관리하고 섭생을 해서 건강을 좌우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건강도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채워 주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건강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하나님 손에 붙잡혀야 우리가 건강합니다. 내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다소 건강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전인 건강하고, 건강한 것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돼요. 그리고 물질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와 짐승과 나무와 동물을 다 만들었어요. 그 말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주인의 모든 것을 주실 수도 있고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욥이 말한 대로 주시고 주셨다가 가져간 네가 가져가는데 내가 뭐 할 말이 있겠느냐. 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지으시고 우리가 운행하시고 섭리 가운데 있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고 또 그분이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진리를 일찍이 깨달은 다윗은 역대상 29장 11절 말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다. 또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주신 하나님, 예수님께 그걸 다 주셨더라. 그리고 이 12절 말씀에 보면 부와 기와 주께로 말미암아라고 했어요. 크게 하나님 하심과 강하게 하심을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께 이 밤에 물질의 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골리앗 장수와 싸우면서 뭐라 그랬어요?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바로 자기 손에 붙였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손에 골리앗을 붙였다. 하나님 손에 붙였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자기 손에 붙였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책임 내게 내 손에 붙였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는 돌멩이 하나로 그리고 골리앗을 쳐부쉈잖아요. 너는 창과 단창을 가지고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완전 무장과 최신 무기를 다 갖추고 나온 그 장수에게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그를 어떻게 넘어뜨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 손에 맡기고, 그러니까 그 손에 있으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자, 물질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이 밤에 주시고 믿음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꿈을 이루는 문제를 해결하고 병을 고치시고 성공을 도출해냅니다. 믿음으로 절망을 이기고 희망을 줍니다. 믿음은 패배감을 버리고 그리고 비전과 소망을 갖게 해줍니다. 내공이 있는 믿음 이 밤에 다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환난이 오나 핍박이 오나 어떤 것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이 밤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믿음의 그 모든 분야에 모든 삶에 절대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넘치나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된다고 했는데 믿음대로 이 밤에 온갖 것을 다 채워주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기도드려서 이 밤에 다 얻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고 가지고 오는 모든 기도 제목 다 해결받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 들은 거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첫째는 우리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도록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넘치도록 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모든 걸 얻고 가도록 주여 우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다가 안수 기도 받으실 분 계시면 앞에 나와 오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 마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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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 특별히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도원 보낸 이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아버지